세 번째 시간 이사야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사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적인 발음을 하면 예샤야.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야샤, 구원하사.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사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지금 그 이스라엘이 뭐가 필요한 거였었죠?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이름이 왜 이사야? 예수님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여호와는 구원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스라엘이 왜 구원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구원하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치료받는 것이잖아요. 돈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막 그냥 은행에서 막 더 막 보고 이럴 때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경제적인 회복이죠. 그렇죠? 인간관계가 막 깨져가지고 막 이민을 가야 되고 막 이런 있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그것이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이야 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역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10절까지는 그 배경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좀 짐작을 하셨죠? 짐작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뭐 경제 생활은 오히려 튼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쭉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리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과.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층 빌딩. 와, 우리 천하에도 그렇죠. 요즘 뭐 20몇 층 되는 건 보통이고 뭐 30층 뭐 그렇게 되고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는 어우 대한민국도 잘 사네 이럴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서 55장 8,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은 우리 잘 살아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못 사는데 지금 우리 잘 사는데요. 아니야 너희들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분명히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슬쩍 오늘 본문에서도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은으로 만든 뭐요? 금으로 만든 뭐요? 와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나무로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은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들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얘기. 그런데 그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도 문제지요. 단과 베델에 그렇게 해도 문제죠. 그런데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12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가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겠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D-Day가 되는 날인데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앞절 11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날에는 누지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의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오면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 심판의 날. 그런데 신약에는 심판의 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가 있죠. 심판의 날이 있죠. 1000년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이 날로 심판의 날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심판의 참혹한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이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신통한 참혹한 날이 되었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참혹한 날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뭐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소수고 그렇죠?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야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야 이걸 우리가요 조리 마음 초대야. 저도 이거 깨닫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으로 했을까? 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했을까?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민주국가라고 그러지. 그런데요, 여러분, 민주국가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더 뭐가요? 왕국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왕이 있는 나라도 영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일본 같은 여러분 일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사적인 나라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욕 보고 욕 들어보고서 세상에 이렇게 야만적이냐 아무리 욕이라고 해도 이런 욕을 하냐. 일본 사람들은 욕이 몇 가지 안 되긴 안 되지만은 기껏 해봤자 응? 그런데 뭐 우리나라 욕은요 박신영이가 안 해도 와 진짜요 상상을 초월하는 욕이 그렇게 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솔직히 그 욕이 그렇게 세다고 하는 건 뭐냐고. 우리가 일본 애들 막 쪽발이 뭐 외놈 응? 섬사람 뭐 어쩌고 해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잔인해요. 진짜 가끔 가다 그냥 미국에서 그렇죠? 막 이렇게 총 난사 사건 막 일어났을 때 성 붙여가지고 뭐 할 때 막 깜짝 놀래잖아. 아이고 이게 우리 교포 중에 이렇게 악한 놈이 있어? 아니 막 흑인 뭐 이런데 막 남미 애들 아니고 멕시코 애가 아니고 미국에서 막 이런 살인 사건 난 것 중에 최악이야? 그런데 우리 교포야? 실제 겨우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있었던 누구 기억해? 와 진짜 뭐 흑인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 걔 이름 생각 안 나네. 나이도 많이 먹지 않았잖아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어요. 애국심 갖는 거 좋아요. 민족적인 자부심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신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게 누구예요? 에돔 사람 보고 지금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모압 사람 보고 지금 거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암몬 사람 보고 지금 자고한 자라고 그래요?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때가 언제라고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봤죠.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도 넘볼까요? 안 넘볼까요? 넘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남왕조 유다도 뭐 이렇게 뭐 작아지고 재보면은 북왕조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긴 낫지만은 거기서 거기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조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못 차려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현실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13절 또 네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참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참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제 안면도 안 가도 우리가 굳이 그 동해안에 뭐 그쪽에 뭐 그런 각 지역이 참 나무들 참 멋지죠. 백향목. 그런데 중동 국가에서 진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히죠. 이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여러분 네바논의 백향목을 왜 이스라엘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네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해요? 사다가 궁궐도 짓고 집도 짓고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막 수입해다가 막 하는 것처럼 막 직구일 때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고요. 사실 뭐 다시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는데 이상한다고 해서 다시 또 막 인테리어 막 하나고 막 아우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도 부자들도 안 사는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이사 가고 나면은요, 와 그 좋은 가구들이요 그냥 나와 있어. 오늘도 보니까 그냥 가죽 소파. 우리는 그냥 그 내자 소파 40만 원짜리 그냥 싼 거 테이프 붙여갖고 쓰는데 가죽 소파 얼마 쓰지도 않았어. 모르긴 몰라도요 수백만 원짜리. 그냥 그거 버렸어. 아이고 이제 우리 그냥 천바닥에 앉아서 우리 사역합시다. 이거. 괜히 그 소파 큰 거만 놨더니 많이만 차지하고 이거 앉았습니다. 허리도 아파. 아이고 그래서 내놨을까요? 네바논 백향목 이게 이스라엘 백향목다. 그런데 이게 왜요? 막 그러면 수입해다 들어와다가 판매하고 막
하는 거야. 바산에 상수리 나고, 바산은 뭐 이스라엘 땅이니까 상수리 나고 무거워졌어. 이 상수리 나무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묵새가 가는데 유럽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에는 그 상수리 가지고 뭐 키워? 돼지 키워가지고 맛있는 돼지고기 생각하더라. 아마 이거 사료용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확히 내가 뭐 그런 거 고대 사회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높은 산과 작은 언덕 이런 데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멋있는데 지금 다 뭐가 들어있어요? 절간 들어있듯이 이런 데 뭐가 들어있어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이런 것들 쫙 해놓고, 아이고, 칠곡에 가면은 신성일씨죠. 신성일씨 본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벼 있더라고. 가오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사진 찍어서 올려요. 아, 이게 신성일이 본가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이 막 개화지 막 쫙 이렇게 막 처마가 막쫙딱 올려가지고 막딱 전화 무질무질하더라. 아마 신성일이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딱 꾸며놨겠지. 그런데 지금 뭐예요? 빈집 아무도 안 사는 사람도 없어. 팔지도 않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돈은 있어도 누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렇게 높은 망대, 견고한 성막 막 이런 것들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16절 다윗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 조각물이 뭘까요? 이 조각물이 뭘까요? 조각물이 이 우상의 우상.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뭐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우시야 왕 때 한번 얘기 볼까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게 뭐지? 지금 북왕족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뭐 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대비를 한 거예요. 아, 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뭐 아수르 쳐들어와도 우리 끄떡없다. 그의 아들 요담도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27장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못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북왕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수르한테 넘기시면서 유다한테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회개하면서 막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우리 이런 실력 있어. 그러면서 왕부터 막 쫙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군사력으로 막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 가운데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아, 나 잘났어. 어깨에다 힘주고 폼 잡고 뽀대는 날지 모르지만은 그건 진짜 멋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뽀대나는 일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겉으로만 막 짜. 우리는 이렇게 강해. 아수르도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강해. 바벨론이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강해. 실제는 뭐가 강해야 하죠? 실제 겉보다 속이 제가 작년부터 호박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호박을 키우는데 와 늙은 호박을 하나 땄어요. 아 겉을 보니까 반짝반짝하니 잘 키웠다 생각을 했는데 갈라보니까 속이 썩어버렸어. 지금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썩은 호박 같은 겉은 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고 변화되면은 겉이 변하나요? 속이 변하나요? 속이 변해요. 속이. 사실 겉은 그렇게 크게 변할 것이 없어.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개망나인처럼 살았으면은 좀 겉은 많이 달라졌지만 맨날 숲속에 빠져서 살고 기생집을 그냥 뭐 매일 들랑달랑하고 뭐 노름방 전전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싹 바뀌면은 좀 막 크게 변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겉은 변할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뭐가 변해요? 속이 변해요. 속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안 변하니까 이게 뭐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2장 17절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사실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낮아진 거죠. 상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졌다고 하나님이 낮았다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안 통하고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실력만 나왔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 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높아져 그래도 소용없는 것이 딱 나오죠. 19절에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 지진 땅을 진동시키시려 와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지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지진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좀 센 거 지진 오니까 이번에 그 캄차카반도에서 지진 얼마였었죠? 와, 8 얘기가 나왔었죠. 그 지진은 그렇더라고요. 6하고 7하고 1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1의 배가 2고요. 2의 배가 3이더라고요. 3의 배가 4고 6의 배가 7이더라고요. 8이 나오면은요 7의 배예요. 무지무지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배씩 올라가나 그랬더니 그게 세지면은 그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차고반도에 지진 딱 났었을 때 그 태평양이 얼마나 넓어요.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다 쓰나미 경보가 딱 내려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떻게 해요? 일본이 방파제처럼 딱 막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 그게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태평양 연안국들은 다 초비상. 하와이 같은 데는 뭐 말할 것 없어요. 오히려 높이 쌓아 올라갈수록 지진이 나니까 더 심하게 무너지더라고요.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야, 너희들 그렇게 높이 쌓아놨어? 오, 땅을 진동시키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희들 다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든지 유다든지 시대만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 이런 상황.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비교가 되죠? 교회가 말세가 되면은 음력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교회. 그럼 바벨론 교회가 어떻다고요? 겉으로 보면은요, 엄청 부르겠어요. 바벨론 교회. 그런데 바벨론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으키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음력교회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리실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땅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 아이고 어리석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래요. 결론 마지막 장.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나이 들어 보면은요, 진짜 이 나이 새 말 가치가 없다. 그렇게 느껴요. 참 요즘 막 건강에들 막 엄청나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런데요.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의사는 저렇게 얘기하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의사는 막 이렇게 하고 요즘 뭐
그래서 빼짝 마른 것보다는 체중이 나가는 것이 낫다. 그런 체중 그렇게 나가면은 관절도 안 잡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는 맞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뭐가 맞는지 모르는. 체중이 많이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반대의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의지한다고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 스스로도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에 너무 이렇게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인생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옳게 반응하는 이런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았다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이렇게 접목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36장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책만 하는 말. 그러니 얼마나 뉴스 문화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톱으로 켜주겠다니까요. 문화세 마음도 이해가 돼. 아니 그만 좀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 아쉬움이